그리스도의 증인 남은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우리 요한계시록은 1장에는 중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는 책이다라고 했고, 그러면 앞에 있는 이제 요한계시록 1장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 닫혀 있는 책이 되겠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제 계시라 이렇게 할 때 그런 이제 열어주겠다. 그래서 그 뒤에 앞에 있는 내용들을 뒤에서 다 같이 열어주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그죠? 일곱 교회, 일곱 등잔불, 일곱 교회에 대한 그리고 이제 일곱 교회는 특별히 다 이기는 자가 나오고,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제 교회들은 이제 들어라,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6장부터 9장은 일곱인, 일곱 나팔, 11장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아시죠? 그다음에 이제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 16장부터 18장까지에는 일곱 대접 음녀 짐승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음녀 짐승 심판하고 난 다음에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 양 혼인잔치 이제 8절에 세마포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마포가 자기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이제 세마포가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가 있어요.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그리고 21장,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21장,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의 여는 책에서 21장, 22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인데 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새 예루살렘 그러면 어떤 건물 또는 뭐 어느 지역 이렇게 생각할 이제 수가 많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성경이 좀 오해가 되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알려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순결한 신부에 대한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럼 순결한 신부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새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죠? 새 예루살렘. 그걸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부. 그게 옛날 예루살렘이었는데 이게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순결한 신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옛날 예루살렘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음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옛날 예루살렘을 음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럽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었다, 새 예루살렘, 이거를 순결한 깨끗한 신부다,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의 그 결론은 그러니까 뭐에 대한 결론이에요? 순결한 신부 만들겠다는, 새 예루살렘 만들겠다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때가 묻고 더러운 여러분을 교회에 와가지고 계속 목욕을 시키고 세탁을 하고 빨래를 시켜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교회. 지금 그래서 그렇게 만든 그 사람들을 새 예루살렘이다, 순결한 신부다, 교회에서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보면 먼 미래의 책으로만 보면 있잖아요. 그거 좀 이상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럼 그 지난 거, 그다음에 지금 있는 거, 앞으로 있는 일에서 먼 미래의 책이라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 반만 이해한 거예요. 먼 미래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편지를 하는 거죠, 그죠? 일곱 교회에 편지한 거잖아요. 그럼 일곱 교회가 그때 당시에 현존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에 편지한 거를 지금 우리에게 기록해서 이렇게 성경책을 줬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지금 현존하는 우리에게도 이 교회, 일곱 교회에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럼 이것이 이제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써놨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별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현존하는 교회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우리는 어떻게 주님 만나고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참 좋죠. 이제 우리는 지난번에 이제 11장을 같이 공부하면서 두 감람나무하고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두 개지만 그러니까 네 개가 되는데, 근데 사실은 두 개가 하나였고 또 두 개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 두 감람나무가 하나였고 두 등잔대도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하나인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두 등잔대는 증거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개가 하나인 교회를 말하는데, 이것이 합해지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머리가 되고 하나는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하고 몸이 연결돼 가지고 전도하는 거죠.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머리만 떨어져서 증거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몸만 떨어져서 나가가지고 증거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몸하고 머리가 같이 합해져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란 말이에요. 증거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앞에 부분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앞에 부분하고 다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11장을 이어서 12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의 1절 한번 보겠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러니까 해, 달, 별이 나왔네요. 그죠? 해, 달, 별. 그러니까 해를 입었는데요,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를 의미할까라는 거는 뭐 간단하게 제가 딱딱딱 이렇게 설명하고 마칠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가 유대인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특별히 교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러니까 12지파가 되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지금 우리의 교회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일 수 있단 말이죠. 자, 해라고 하는 건요,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달이라고 하는 건 어머니를 의미해요. 별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창세기 37장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뭐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 11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하고 합해서 12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12이라는 걸 이제 별로 이제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아버지, 하나는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가족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의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 이게 이제 여자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여자가 이렇게 뭐 해를 입고 그 다음에 발에 달이 있고 그 다음에 뭐 12개의 별을 이렇게 모자처럼 썼다 이렇게 한 것을 뭐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좀 어색하지만 오히려 더 이상한 그림이 되겠지만, 이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구약에서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하려고 요한계시록을 쓸 때도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쓰는, 그러니까 7교회를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요한계시록 12장도 역시 그런 내용들, 그런 맥락으로 이게 성경이 쓰여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자가 이제 나오니까 여자를 요한복음 19장 26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한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 아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아들이 바뀌는 거예요. 아들이. 예수님은 죽잖아요. 그죠? 요한은 살아있죠, 밑에서.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들입니다. 요한 이제 그 소개시켜 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처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아들을 이제 그 어머니를 아들한테, 아들을 어머니한테 이렇게 소개시켜 주거든요. 여기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죠?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한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마리아는 누구 어머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죠? 근데 어머니 이제 아들이 바뀌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인데, 어머니와 아들 관계죠. 지금 마리아와 예수님 관계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바뀐 거예요? 마리아하고 요한으로 바뀐 거죠. 요한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제자가 그 일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이어받았는데 요거를 예수님하고 제자하고 요걸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도 요한이 그걸 이어받은 거잖아요, 그죠?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기 제자인데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의 대표라고 그래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자, 여자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여자가 한 산의 아이를 낳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장면이거든요. 여자가 한 산의 아이를 낳는 거.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는데 예수님이 그 마리아 보고 당신의 아들이 요한이 됩니다. 그 요한 보고는 마리아가 네 어머니야. 이제는 그 관계를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형제처럼 우리의 어머니가 마리아처럼 이렇게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관계가. 이게 12장,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렵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지 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내용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낳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와가 낳았을 거 아니에요, 아기를. 하와가 낳았을까? 여자가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위대한 거 아니야. 남자는 씨를 줬지만 낳는 건 진짜 여자가 낳는 거 아니에요. 10달 동안 배에 놓고 있다가 여자가 낳는 거 아니에요. 딱 여자가 이제 아기를 낳아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하와가 아기를 낳으니까 누가 나왔어요? 가인이 나왔죠. 가인이, 그러니까 아주 예쁘장한 아벨처럼 있는 아이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가인이 톡하니 나왔단 말이에요. 우락부락하고 톡하니 가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깜짝 놀랐을까 아니면은 안 놀랐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왜 깜짝 놀랐을까요? 갑자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딸을 낳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딸을 낳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와 뭘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자와 산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야. 어때요? 요한계시록 12장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와하고 산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산의 아이가, 첫 번째 산의 아이는 우락부락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산의 아이는 아벨이잖아요. 그 아벨인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아벨,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셋이라는 완벽한 아들이 나와서 그를 통해서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예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나와서 그 다음에 죽어야 그 다음에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그 과정을 거치는. 죽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나와요? 셋이라는 완벽한 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자기가 죄인의 그 옷을 입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렇게 죄인으로 내려오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어머니하고 아들을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요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들에 대한, 산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거를 이제 좀 더 이게
이해를 하면서 좀 봐요. 요한계시록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저 여자가 애를 쓰고 애써서 아기를 난다. 사내 아이를 난다. 지금 애써서 사내 아이를, 지금 성경에 지금 제가 얘기를 했죠. 마리아와 예수님 관계, 마리아와 요한의 관계, 하와하고 사내 아이에 대한 관계, 이걸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 그러니까 잉태하고 출산하는 여자로서는 잉태하고 출산하는데 그 고통을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받게 돼 있죠. 선악과 안 먹었으면 여자가 아기 낳을 때 수월했겠죠. 그런데 아기 낳을 때 다 어렵게 만들어 놨대요. 선악과 먹었으니까 그 고통을 느껴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그리고 출산할 때, 해산할 때 해산의 고통이라 그런다. 해산의 고통이라. 그러니까 고통받지 않고 낳는다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건 고통받고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을 여자가 당한단 말이에요. 여자가 누군데요? 교회예요. 교회가 이 고통 속에서 사내 아이를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내 아이가 누군데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 속에 잉태하고 가만히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프질 않아요. 그런데 해산할 때는 고통이 나온다고요. 그 해산할 때는. 근데 해산을 해야 그게 완벽한 거예요. 아기를 이렇게 임신했을 때가 여자가 완벽한 게 아니고 해산해야 완벽해지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야 엄마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물론 뱃속에 아기 있어도 엄마죠, 엄마는. 엄마는 엄마인데 이게 나오고 나면 여자가 완벽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 눈만 자꾸 쳐다보지 말고 눈만 끔뻑끔뻑하면서 자꾸 쳐다보고 그러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쳐다봐야지. 생각 없이 그냥 쳐다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응?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요? 어디? 지금 여기 또 돌아다니나요? 좀 잡아요, 이렇게 잡아서 자기 속에 집어넣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그 사내 아이가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을 잉태하고 그 말씀이 10달 지나서 완벽하게 그 속에서 완벽한 10달 그 묵상이 지나서 이게 출산하게 될 때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 출산하게 될 때는 그 고통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기독교인인데 그냥 완벽한 기독교인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고통 속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야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진짜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 믿을게요. 오늘부터 믿음이 충만해. 그러겠어요? 아니야. 거의 가짜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서 거의 가짜. 한 10년 지나도 가짜. 20년 지나도 가짜. 이게 믿음이요, 거의 가짜예요. 어떨 때 믿음이 이제 폭발적으로 진짜가 되냐면 고통 속에서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단련되고 불 가운데에서 얻어지는 믿음, 이게 진짜예요. 그걸 통과할 때 그때 진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뭐 믿어요, 저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하는 건요, 이제 고통 당해봐야 알아요. 커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학생 때도 열심히 했고 청년 때도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기 낳고 뭐 좀 지나다 보니까 좀 나이가 먹어가면서 보니까 막 믿음이 개판이야. 가짜 믿음이었던 거예요. 진짜 믿음은 고통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은요, 불 가운데서 연단하고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믿음을 지켰느냐, 순수하게 믿음을 지켰느냐는 그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뭐 믿음이 있었다, 뭐 나 교회 얼마 다녔어, 뭐 오랫동안, 이거 다 소용없어요. 불로서 단련하고 그 다음에 진짜 믿음.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이, 그 찢어지는 고통이 계속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단련되는 그 고통이. 진흙이
도자기로 나올 때는 불구덩이 그 단련하는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갔을 때 들어갔다 나오는 그 불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그 도자기를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들어가서 얼마나 뜨겁겠냐고. 그렇게 그 또 뜨거운 그 고통 속에서 나오는 거, 이게 단련된 금과 같은, 단련된 은과 같은 믿음이거든요. 그게 진짜예요. 나무나 풀과 같은 그런 믿음은 그건 그냥 불만 딱 붙이면 그냥 다 타버려요. 그게 불로서 연단하고 난 다음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그냥 좀 지나야 돼. 어려움도 좀 당해봐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많이 혼나도 봐야 되고 말씀으로도 많이 책망도 당해봐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진짜였는지, 그럴 때도 자기가 변함없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가 보는 거예요. 훈련돼야 되겠죠.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철저하게 해산의 고통이 나와야 된다. 그것을 견뎌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2장 2절에,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런 고통 속에서 주님의 교회가 출산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66장 7절 말씀이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미가서 4장 10절,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낳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한 커다란 붉은 용 7머리 10뿔 7 왕관을 쓰고 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이죠? 어디서 보던 내용이에요? 똑같은 게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있는 그 짐승이 뿔이 10이고요 머리가 7입니다. 그리고 10 왕관을 썼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슷하죠. 다니엘서 7장 7절 말씀이요,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고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고,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다니엘서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있죠.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그 짐승의 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누구냐고, 여기서 지금 붉은 용이라고요. 용. 그러니까 용이 용하고 짐승하고 다른가 보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같은 줄기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달라요, 같아요? 같다고 그러네. 그죠? 하나님하고 그 아들 예수님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죠? 네.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으죠? 같은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영에서 나온 거라고. 이게 똑같아요. 용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뱀이고 그게 마귀고 사탄이에요. 거기에서 짐승도 나오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음녀라 그러는 거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3절에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자, 뭐하고 비슷하게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어떤 분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7뿔을 가지신 분이죠. 그죠? 예수님은 7뿔을 가지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하고 지금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거를 흉내 내려고 그럴까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두 감람나무가 어떤 거예요? 두 감람나무가 하나는 스룹바벨이고 하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라 있죠. 그러면 스룹바벨이 뭐야? 왕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뭐야?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왕이면서 제사장, 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 예수님을 말한다 그랬죠? 두 감람나무가 하나인 예수님을 말한다. 한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왕이면서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잖아. 그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둘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야?
그게 둘이 아니라 하나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도 왕이면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동시에.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여기 지금 잘 생각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여기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왕이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왕은 어느 면에서 왕인 거예요? 어느 면에서 왕이라면 여러분이 또 헷갈리겠다. 또 제사장 그러면 어느 면에서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헷갈리겠다. 그죠? 자, 두 가지를 한번 봅시다.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 이것은요, 하나는 정치를 말하고 하나는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는 정치를 말하고 하나는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왕을 말하는 거 하나는요, 종교적으로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면서 정치적인 왕이 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이게 둘이 아니라 두 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그렇게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왕이면서, 통치자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근데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도 역시 이 두 개를 같이 가지고 나온다고요. 두 개를 같이 가지고 나온. 하나는 정치적인 왕 노릇하면서 하나는 종교적인 제사장 노릇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지금 시대에 있어요. 하나는 기역자로 시작하고요, 하나는 히읗자로 시작해요. 기역자로 시작하는 거는 종교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종교 왕이에요. 종교. 그리고 히읗자로 생각하는 건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정치를 두 개를 같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해서 종교와 정치를 합한 기역자, 히읗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음모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파헤치면 결국 어디로 가요? 다 거기로 가요. 음모론을 다 파헤치면 다 결국에는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기역, 히읗자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딱 연구하면 이 세상에 지금 흘러가는 모든 정치 세계나 경제 세계나 모든 종교 세계가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들하고 다 합치는 것들을 지금 마지막 기독교의 타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순수한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순수한 신부. 그 말은 뭐냐면 진리만 따르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왕이시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 그 순수한 신부가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8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꼬리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러니까 별은 어떤 거라겠다고요?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 그런데 꼬리로 이렇게 딱 공격해가지고 넘어뜨렸단 말이에요.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꼬리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봐요.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그러잖아요. 그죠? 꼬리는 앞에 있지 않죠. 꼬리를 여기다 달고 다니는 사람, 그런 동물들 없죠. 꼬리를 다 뒤에다 달고 다닌다 그러죠. 그죠? 근데 뒤에서 이렇게 했네요. 공격했네. 뒤에서 공격해가지고 넘어뜨렸네. 그죠? 그러면 뭐야? 거짓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 거짓 사상.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짓을 퍼뜨리고 십자가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도 결국에는 거짓으로 넘어뜨릴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눈만 뜨고 정신 차리는 게, 성경에 정신 차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거짓으로 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다 속입니다. 교회조차도 그런 사상을 받은 교회들은 속은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속았는데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속이는지도 모르고 속이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꼬리에 당했거든요. 거짓에 당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로 다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만 제대로 차리면, 눈만 제대로 크게 뜨고 정신만 차리면요, 우리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리에 넘어지지 않고 거짓 사상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꼬리로 다 공격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도요,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고 그리스, 로마 계속 누구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주님의 제자들을 누가 핍박해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속아서 말씀에 속은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이라, 예수님도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귀의 자식, 얘 뱀의 자식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선악과의 사상이야. 너희들이 가진 사상, 너희들이 가진 말씀은 성경책은 너희들이 똑같이 보고 있지만 다른 말씀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상을 가지고,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공격할까요? 아니에요.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예요.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할게요. 옛 뱀이 하와를 공격했습니다. 맞죠? 아담 넘어뜨리려고. 자, 그리고 가인이라는 사람이 아벨을 넘어뜨렸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넘어뜨립니다. 그죠?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핍박합니다. 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죠? 가인이 아벨을 핍박해 죽였죠? 옛 뱀이 하와를 유혹했죠? 넘어뜨렸죠? 에서가 야곱을 핍박했죠? 같은 형제인데도, 그죠? 똑같은 배에서 나와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계속 한쪽을 갖다가 그러면 핍박당하는 그쪽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핍박당하는 쪽이 뭐를 출산한다는 거,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그쪽에서 출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을 감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지금 산의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고통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속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나오게 하려고 계속 핍박하는 자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봐요. 출애굽기에 가면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 아이를 다 죽이려고 그러죠. 왜요? 예수님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거니까 하나님의 딸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딸은 다 살려주는 거야.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사람들이, 바로라는 사람이 인간성이 더러워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마귀가 역사한 거야? 마귀가 역사한 거라 이 말이야. 이게 성경은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이라고요. 이게 영적 전쟁을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전쟁 스토리예요, 이거. 이 책이요. 거기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남아서 그루터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자아이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속, 그러니까 이렇게 구속하는 게 아니고요, 속량한다,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루터기가 돼가지고.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핍박하는 자는 사탄인 거야.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그루터기가 되죠. 그리고 솔로몬의 이렇게 후손으로 이렇게 주님이 평화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죠. 열왕기서에 보면 아달랴가 유다 왕족을 멸하고요, 요아스가 남아서 그루터기가 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페르시아의 아말렉 후손인 하만이 이스라엘 자손, 특별히 유대인의 씨를 말리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다인의 자손으로 나오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핍박한 게 아니죠. 이거 그냥 전쟁사 역사적으로 그런 게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유다인의 자손으로 내려오는 예수님을 막으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 못 나오게 하려고. 마귀는 그렇게 한 거예요. 다 사람을 사용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교회를 핍박함으로써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씨앗을 말리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못 나오게 만들려고 이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핍박하고 있다면. 에스더 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존하게 하고 모르드게가 승리하게 함으로써 유다인의 그루터기가 되게 합니다. 에스더서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 유아들을 다 씨를 말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남자아이를요. 이상하죠? 바로 때와 똑같죠, 그죠?
남자아이를 왜? 왕이 나타난다니까. 왕이 못 나오게 하려고. 그거 헤롯이 제정신으로 한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마귀가 계속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한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남아있는 자들의 그루터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교회의 그루터기가 돼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루터기가 돼 우리 교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됐다 이 말이죠. 자, 유다인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렇죠?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드디어 성공했죠? 예수를 죽였으니까 성공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다 끝났다면 이 성경이 저희 끝났을 거야. 그거로 끝났으면. 근데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죠? 역전하십니다.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역전 승을 거두십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스토리죠. 놀랍죠? 요한계시록 12장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큰 용, 옛 뱀,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들과의 오래된 전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낳은 후손, 그게 누굴까요? 여자가 낳은 후손, 예수님이죠. 먼저는 예수님이에요. 그걸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면 뭐가 안 나오니까? 예수님을 죽이면 뭐가 안 나와요? 교회가 안 나오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예수님만 죽였다면 교회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길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예수님도 죽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역전성을 거두고 교회까지도 나타났네? 어떡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마귀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마귀라면 이제 교회까지 나타났어. 이제 교회는 못 없애. 이걸 그렇게 없애려고 교회를 막 수천 년을 통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교회가 안 없어져. 음부양관세가 이지 못해. 그래서 이게 안 없어지거든요. 여러분이 마귀라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교회 못 없애겠구나. 이제 도저히 못 없애. 나는 이제 완전 패배하는 것인가? 끝까지 내가 물고 늘어져야 될 것인가? 그럼 여러분이 마귀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 아니에요? 끝까지 물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마귀라면? 예?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 모여라 이거야. 교회 다 모여라 이거야.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자기가 사용하는 목사들도 있을 거니까 막 거짓말로도 막 할 것이고, 거짓말이라는 건 막 거짓말 친다는 얘기 아니고요. 성경에 뭐 복음이 다른 것을 자꾸 막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끝나는 거야. 교회 있으나 마나요 이거. 교회 있으나 마나라고. 그냥 다 끝난다. 다 음료들이라고. 짐승이 사용하는 음료들이라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자, 목사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여러분은 음료의 길을 가지 말고 신부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진리를 사모하고 책망도 좀 받고 가슴도 뜨거워지고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마지막 때 뭐 그냥 다 흐느적 거리다 그냥 쓰러진다니까. 이게. 여러분이 마귀라도 그렇게 안 할 거냐 이 말이야. 여러분이 마귀라도 그렇게 할 거 아니냐 이거야. 근데 왜 거기에 넘어지냐 이거지. 뭐하러 거기에 넘어지냐 이거야. 우리 다 알면서 뭐하러 넘어지냐 이거야. 넘어지지 말자 이거야. 나 아니까 안 넘어지겠다 이거야. 나 아니까 안 넘어지지. 미쳤다고 넘어져요? 안 넘어지죠. 예, 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까. 그들의 작전만 알면은 안 넘어. 그들이 자, 마귀가 성경 못 읽게 하면 이 교회 넘어진다. 그러면 나 성경 읽어야 되겠네? 이러면 되는 거고요, 그죠? 이거 말씀 못 듣겠다. 귀를 막아놓으면 되겠다. 근데 나 말씀 잘 들어야 되겠네? 귀를 열어야 되겠네? 성령의 귀를 막 열어야 되겠네? 그럼 되는 거고요. 아니까, 그들의 작전이 뭔지를 아니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넘어갔다, 시험에 들었다, 뭐 넘어졌다, 이거 다 바보야. 다 멍청이야 이거. 머리 나빠서 그래요. 가방끈 짧아서 그래. 충분히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여자가 나온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을 통한 교회, 그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자, 그가 붉은 용이라는 것입니다. 붉은 용. 그 붉은 용이 뭐예요? 옛 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붉은 용인데요. 옛 뱀은 누구지? 옛 뱀 뭐지? 그다음 붉은 용은 뭐지? 짐승은 뭐지? 똑같다니까. 같은 얘기예요.
붉은 용 나왔다고 잠시 멈칫하면서 성경 읽다가 헷갈리고 그러지 마시고 똑같네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붉은 용이나 옅뱀이나 짐승이나 같은 놈이나.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이제 자기 아들이 내려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산에 아이를 낳는 그 장면들을 지금 영적 전쟁을 그 수많은 그 앞에 있는 영적 전쟁들을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 요약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참 놀랍적이죠? 영적 전쟁을. 그 영적 전쟁이 우리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우리 속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이 속에 일어날 때 제대로 그들의 작전만 알면 금방 이겨요. 그들의 작전만 알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낳았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산에 아이 낳았대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딸을 낳더라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산에 아이를 낳았더라. 그동안 그렇게 아들을 많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앞에서. 그죠? 헤롯도 막 그렇게 산에 아이를 죽이려고 했고요. 바로도 산에 아이를 죽이려고 했고 수많은 사람이 그 산에 아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산에 아이를 출산했더라. 산에 아이를 낳았더라. 그리고 보좌 앞으로 딱 올려갔더라. 뭐예요? 부활 승천했다는 얘기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들을 밟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통치하시는데 아주 예리한 검이 나와서 예리한 칼이 나와서 입에서 칼이 쫙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스린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입니까? 칼 좀? 제가 많이 좀 쐈는데 많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칼이에요. 양날 가진 칼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율법을, 한쪽은 복음을, 그래서 양날을 가진 그 칼이에요.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치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나간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제가 다스린다는 게 아니고 그거 정도는 우리 아시죠? 그죠?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는데 그 말씀이 산의 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말씀이. 자, 그 말씀이 없었으면 산의 아이라는 교회가 생겨날까요? 없죠. 그러니까 교회도 산의 아이인 거야. 그죠? 그 산의 아이인 예수님인 거야. 교회도.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교회인 거죠. 산의 아이인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산의 아이를 지금 나누어서 얘기하지 않고 두 개가 똑같다고 지금 설명을 했죠. 제가. 그죠? 똑같다고. 이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오셨어요. 맞죠? 그게 똑같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만든 게 아니라 성령님이 교회를 만들었어요. 맞죠? 근데 그 성령님이 만든 교회가 예수님이 만드신 거라고요. 맞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는 산의 아이다. 예수님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치, 그 다스림, 그 철장으로 다스린 그 강한 그 통치력, 그걸로 다스리는 그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이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더하리니 라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낳는 고통이에요. 생명을 낳는 고통.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도 보니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남자인데,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이 남자인데 바울이 뭐 임신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고 있나요? 그게 말 아니잖아요. 그죠? 해산하는 고통. 그러니까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 산의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게 지금 뭔지 이해가 되겠죠? 지금 바울이 교회를 해산하는 고통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어떤 단련하는 불처럼, 불이 단련하는 것처럼 그게 온전한 순금과 순은이 나오기 위해서 요거를 고통 속에서 그걸 끄집어내는 그 고통이 진짜 믿음을 가져온다는 거야.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시험
받아봐야 한다는 거죠. 시험에 걸리는 게 아니라 시험을 받아봐야 된다는 거야. 어려움 다 받아봐야 된다는 거야. 그 어려움 때문에 시험 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려움도 당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도 당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지. 주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데 그들의 작전을 아는데 왜 넘어지냐 이거야. 그럴 수 없죠. 여러분께서 불로 단련한 것이 여러분 속에 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련 속에서 그 해산하는 고통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겠다. 바울도 그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아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말씀, 그리고 여자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남편을 창세기 3장 16절에 말하기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남편이 누구를 말할까요? 여자가 그 남편의 아들을 낳으면서 우리는 누구를 자꾸 사모해야 돼요?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더 좋아지는 거 아십니까? 아기를 낳으면 왜 그럴까요? 그 씨니까. 그 씨, 이씨, 박씨, 주씨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씨니까 남편을 더 좋아하게 돼. 남편은 그를 다스리게 돼 있다. 그리스도를 원하고 또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된다.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원해야 된다.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창세기 3장 16절부터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누구를 따른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리고 여자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 그게 우리 여자들의 마음이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7절 우리 읽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계속 영적 전쟁이 있다는 얘기예요.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남은 자들하고 싸우겠다. 그 남은 자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증인들과 싸우려고 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20장 9절 말씀이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자,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진짜 나가서 뭐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만들어줘요. 다른 것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세상에 남은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과 전쟁하려고 용이 나타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은 이제 요한계시록 지금 12장 지나서 바로 13장 1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12장 17절 다음으로 13장 1절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보니까 뭐가 나와요? 바다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죠? 바다 짐승.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바다 짐승은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지금 12장에 용으로 나왔던 거죠. 그죠? 12장에 용으로 나왔던 게 13장에 바다 짐승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이 뭐 권세를 주고 그 바다 짐승이 또 권세를 주고 땅의 짐승이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세상에 남은 그리스도인들하고 싸우려고 이제 준비한단 말이죠. 그래서 12장이 지나면서 13장에서 전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13장은 짐승이 나오면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과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전쟁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봐요. 왜 전쟁하는 거야?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는 것인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불같은 놈이야. 마귀가 불같은 놈이야. 그래서 와가지고 불로 막 완전히 태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남는 자가, 거기서 뽑아 나오는 자가 순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성경에는 순수한 신부를 만들어내, 깨끗한 신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각종 불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용이 나타나죠. 용이 죽이려고 그러죠. 바다 짐승이 죽이려고 그러죠. 땅의 짐승이 죽이려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편승하는 자들이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음녀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요한계시록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음녀가 신부되는 게 핵심이에요. 음녀가 신부되는 거. 그러니까 음녀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봐야 되고, 그 짐승에게 같이 있는 음녀가, 그 다음에 그 음녀가 제거되는 거. 그러니까 때가 10개가 묻었는데 10개 때를 10개 하나 벗겨내고 2개 벗겨내고 3개 벗겨내고, 이 때를 벗겨낼수록 신부가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세상에 때가 묻었을 것이고, 가짜 믿음이 때가 묻었을 것이고, 뭔가 여러분 자기의 자존심이나 뭐 여러분 자신의 뭐 성격이나 뭐 여러분 자신들의 것들이 자꾸 묻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덕지덕지 묻어 있을 거 아니야. 이것을 뽑아내면 뽑아낼수록 깨끗한 신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음녀하고 신부로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굉장히 좋은 내용들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뭐예요? 주님과 교회가 영적 전쟁에 참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주님 따라갔으니까,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자, 주님 따라간단 말은 지금 주님 어디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디 있어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 백마니까 진리의 말씀.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깨끗하고 순수한 진리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만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결국 백마탄 주님을 따라가 그와 함께 승리를 만끽하라고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 따라가면, 어떤 주님? 백마탄 주님을 백마 타고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의 주님을 진리를 가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리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진리로 따라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없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리 가운데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물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에서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영과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